신실하신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러 나와왔습니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길갈과 베델을 다시 찾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로 물든 길갈과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끈끈했던 선조들의 신앙유산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의 헌신이 있는 길갈로 살 것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베델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우상 숭배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며 실상은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돋보기를 들이대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면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돋보기를 거두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셔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과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죄는 사실 법이나 도덕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사회 자체가 죄를 행할 때 개인의 판단으로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동의하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는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죄가 세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 힘으로 옳은 의견도 강제적으로 구속해 버릴 수 있습니다. 죄가 구조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집단과 사회의 이론이나 사상이 뒷받침되면 이제는 이 죄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구조화된 죄악으로 인해 혹시 여러 사람들이 이익이라도 얻게 되면 먹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 그대로 부정과 부패의 늪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 이렇게 대상을 바꾸시며 3번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제사장과 왕족들은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부류를 지칭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며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상류층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말씀은 2절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패역자요 살육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다볼에서 얼무와 그물을 쳤다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미스바는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볼은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수었던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장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에서 올무와 그물을 쳐서 짐승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줄기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뒤따르는 맹인도 어리석다 할 수 있겠지만 자기도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자는 교만을 넘어서 멸망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짓을 하는 자입니다. 이 앞선 맹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들여다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과 왕족과 지도자들의 동의하에 벌어졌던 조직적인 배교였고 구조적인 죄악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적인 죄가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하기까지 지켜보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의 속성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죄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죄악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죄악을 경험해 보아야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우며 또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죄로 인해서 이미 손써볼 수도 없게 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모두가 추구하는 유행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지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만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갑자기 그 죄에서 떠난다는 것이 내게 손해와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만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통을 먼저 인정하고 감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삶에는 사회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대인관계의 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때로는 누구나 탐내는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죄악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즉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이 고통을 때로는 인내로 살아내고 이 손해를 때로는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저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내로 십자가를 져내시고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소경과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며 또한 우리를 그동안 얽어매고 있던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한다는 것이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먼저 그 길 걸어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